어제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룻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영적인 침체의 시기다. 이 리더만 봐도 그렇다. 맨 처음에 온니엘, 갈렙 같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사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중에 삼손과 같은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사로 서는 과정,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와 이 와해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그 전쟁을 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가 대를 이제 넘어섬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총 들고, 총이 없었구나. 칼 들고 창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아예 한 족속을 아예 박살을 다 내버려요. 베냐민 족속. 안 그래도 작은 족속을 갖고 한 5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걸 또 더 대단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하고, 이 소위 말해서 그 공동체의 완전한 와해가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이 사사기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기의 소견에 맞게 행동했다. 왕이 없었다. 그 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교회가 안 좋아지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나치게 세속화돼요. 지나치게 세속화돼서 이게 교회인지 사회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이 상황. 뭐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무슨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따라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지만, 사실 보면 교회나 사회나 뭐 비슷한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속화가 이 쇠락에 나타나는 절대적인 이 한 가지의 징후고요. 또 한 가지의 징후가 뭐냐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이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는 거룩으로부터 떠나는 거였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죄는 뭡니까?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그러한 이 죄의 위중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나라가 쇠락을 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룻기라는 이 한 외국인 그 노동자 가정,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인지 뭐 아니면 저기 뭐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주민 노동자 가정의 이야기를 갑자기 뚝 하고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이 배경을 반영하고 오늘 이 룻기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룻기가 갑자기 이 사사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서의 중간에 딱 위치를 해갖고 역사를 얘기하고, 한 나라의 역사,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개인사, 그것도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굉장히 작은 개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비주류의 개인의 가정을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들춰내고 이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요즘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말로는 이거 가지고 뜬금포라고 그러죠. 뜬금없이 갑자기 툭 하고 얘기 나오는 건데, 이게 앞하고도 사실 별로 큰 관계가 없고 뒤하고는 이제 나중에 관계가 왜 있는지 알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인데 이게 떡 하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 1장에 나오는 내용보다 왜 룻기 이 전체를 이 작은 4장이 되는 이 말씀을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흉년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사사의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 영적 암흑기에 흉년이 왔다. 이것을 그냥 흉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달리 보이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리 재난을 보내세요. 뭐예요? 기근, 그죠? 흉년, 그리고 연병,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전쟁, 뭐 이런 거 보내죠. 그러니까 흉년으로 인한 기근, 그다음에 연병, 지금 것처럼 이 전염병, 그리고 이 전쟁.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땅 자체도 지금 병들게 만드시는. 그래서 풍작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출이 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시대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방법이 뭡니까? 떠나죠. 그래서 지금 이 엘레멜렉이라는 이 사람,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아들, 자기 아내 데리고 이제는 이방 쪽으로 이 모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래도 뭔가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모습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가는 사사시대의 이 흉흉한 민심, 흉흉한 공동체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룻기의 시작은 다른 사사기 시대의 다른 사람처럼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죄,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를 지금 엘레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족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시작된 이 가정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서 다 죽어요. 서로 죽자는 거죠. 이 개인 소사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영적인 이 암흑기의 시대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이야기는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의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 남편도 죽고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남은 거는 정말 이 이방에서 결혼한 이 며느리 둘 이것밖에 안 남은 이 가정, 소위 말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즘은 뭐 여사 셋이 있으면은 가문을 일으키지만 요즘에 그 당시에 여자 셋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경제권도 없었고 그리고 무슨 땅을 이어받아야 땅에서 소출이 생기고 소출이 생겨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여성은 땅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땅도 팔고 왔고 그러면 이 여자들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손가락 빨다가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한 소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지네끼리 싸우다가 털어 죽다가 미래가 없어요.
서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 이게 뭐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이 집을 이제 똑같이 이제 드러내시면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새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을 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데요. 룻이라는 작은 사람의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건데, 지금 막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도 무너지고 요즘에 그렇게 우울하고 쓸쓸하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우울하신 분이 많아. 우울을 달래기 위해서 뭐 미친 척하고 막 외출도 하시고 나가고, 그래도 여전히 우울하고. 우울한 거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예, 우울한 건 집에서 열심히 뭐 게임을 한다고 우울이 풀어지겠어요?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돌아다닌다고 우울이 풀어지겠어요? 우울은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 가정과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요 얘기가 이 룻기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풀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엔 나타났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해요.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아예 나오미가 나중에 돌아올 때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 야,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날 마라라고 하라. 마라가 뭐냐면은 완전 쓰디쓴 슬픔 막 이런 뜻인데,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강남에서 뭐 50평대 살던 어떤 뭐 가족이 있었어. 근데 이 가족이 어떻게 사업을 더럽게 망해갖고 뭐 밀려 와서 뭐 의정부도 또 밀려가서 또 양주에 밀려서, 양주 사신 분들 죄송하네, 포천까지 갔고, 포천에서 다 밀려가서 뭐 연천, 전곡 뭐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즘엔 포천이 더 비싸더라고요. 막 갔는데 거기 연천에서 살고 혹은 뭐 그 파주에서 살고 아니면 저 끝에서 살아도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강남이야. 씀씀이도 강남이야.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다 강남이야. 그러면 이 가정의 무슨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죠. 이 가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려와야 돼요. 생각도. 내가 강남 안 산다는 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실을 파악하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해야죠. 그래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바닥이 와야 돼요. 예전에 무슨 하나님께서 뭐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막 정복해 하시고,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기의 바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작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인가를 인정을 해야 돌이키고 돌아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계속적으로 그들을 끝까지 몰아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거기에서 그것을 인정해놨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닥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주시느냐? 룻기의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을 일으키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요. 두 번째 사람은 이 룻을 돕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사람과 그 나오미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안 되죠. 시월드. 근데 자기의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옆에서 지켜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룻을 회복시키고 룻이 아이를 낳아서 나오미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1번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냐? 바닥에서 일어난다. 2번 회복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자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데, 작지만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작지만 도와야 된다. 우리가 작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데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그렇게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임해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누군가를 내가 돕고 누군가에게 내가 희망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빛을 더 크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이 당시에 사사들과 사사기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 생각만 했거든요. 지 살 길만 찾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룻과 보아스는 전혀 반대 일을 한 거예요. 남과 함께 살 일을 고민하죠.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끝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나중에 낳고 해서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은 무슨 아이인가? 긍휼의 아이예요. 긍휼의 아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룻기에서 나타난 회복의 방식이 뭐냐? 순종이에요. 보아스를 보세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 하면은 자기 손해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룻을 위해서 자기 재산도 주고 자기의 계보도 있게 하고. 룻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의 긍휼과 순종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느냐? 긍휼이라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요.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어떻게 망했는지 봤죠? 지멋대로, 그죠? 지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버리고, 이 길을 갈 때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고 계시는 그 작은 자들,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